원불교 신앙에 대해서 사실 어제 하는데 조금 그 한 절반밖에 못하고 넘어가서 오늘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선을 하고 명상을 하고 자기를 개발해서 자기의 속에 내재된 가능성을 극대화시키는 이게 수행이에요. 자기 발전, 자기 노력으로 극복하고 이것은 이제 금방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는 어렵지 않아요. 그 노력하는 것이 이제 힘들지. 근데 이제 신앙이라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선입관들이 있어. 어떤 믿음의 세계, 신앙. 왜 그러냐면 잘못 믿어서 참 안 좋은 꼴을 보는 경우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 되게 위험한 거다. 맹신에 빠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을 보니까 근데 이제 잘못 믿어서 이렇게 되는 걸 봐서 믿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진짜 곤란한 거예요. 그거는 마치 그럴 위험성이 맹신에 빠지면 위험하구나. 그러니까 맹신에 빠지지 말고 잘 믿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올바른 합리적인 생각이고 맹신에 빠질 위험이 있으니 아예 안 믿어야 된다. 아무것도. 이러면 이거는 굉장히 이게 진짜 위험한 생각이에요. 이거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어제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조심해도 사고 날 확률이 있어. 운전을 아무리 조심해도. 그러니까 아예 운전하지 말아야 되겠다.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밥 먹다가 배탈 날 위험이 있잖아요. 없어요? 밥 먹지 말아야 되겠네. 앞으로 나 밥 안 먹어. 그럼 결혼을 잘못해갖고 이게 나중에 진짜 안 좋아질 확률이 있잖아. 없어? 있어. 있잖아요. 결혼하지 말아야지. 하나하나 다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에 위험성이 없는 것이 없어. 그 무엇도 위험해요. 이게 삶의 속성이에요. 위험하지 않으면 삶이 아니야. 실제로 살아있는 인생에서는 위험하기 때문에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하게 살아야 되고 선택을 잘해야 되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게 위험하니까 지금 여기서 위험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이런 공부도 하고 연습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인 게 아예 안 믿고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삶이 아니에요. 그거 진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자주 말하는 거 있잖아요. 야, 넌 속고만 살았냐? 다 아무것도 안 믿어. 그러면 삶이 불가능해요. 우리의 삶이라는 거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이 믿음으로 쫙 구성이 돼 있다니까. 첫 시작은 항상 믿음이에요. 믿음이 가는 쪽으로 우리가 마음이 움직이면서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이 따라지고 그 다음에 결과가 나와. 그 결과는 자기가 책임져야 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인데 여기에 그 중요한 믿음에 대한 그런 것을 잘 생각 없이 만약 그렇게 한다면은 이 믿음이 부실해져. 그러면 그 다음에 결심도 부실해지고 행동도 부실해지고 결과도. 그러니까 믿음 세계에 대한 이해를 잘해야 돼요. 믿음은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택 잘못해갖고 엉망이 되는 사례를 보면서 이제 겁이 나는 거야. 사고가 난 차를 보면서 겁이 나. 차는 아예 타면 안 되겠다. 뭐 이런 거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 대한 선입관 이런 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보세요. 믿음. 저는 이 세상에 두 가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하고 종교라고 말하고 이렇게 하는데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신앙이 있는데 그거를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되더라고. 첫째는 뭐냐면 이 세상은 그냥 아무렇게나 돼 있다. 공정한 심판 같은 거 없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에 걸리지만 않으면 돼요. 도둑질을 해도 되고 사기를 쳐도 되고 다 되는데 그리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아도 되고 그것만 피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뭐가 있냐 그냥 아무것도 없다. 요런 믿음이 하나가 있고 그렇지 않다. 이 세상은 공정한 무언가가 있어.
공정한 심판 같은 뭐가 있어.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살면 분명히 그 결과를 받게 돼 있다 하는 딱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줄을 설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선택이거든. 근데 보면 대체로 이렇게 그 공정한 게 있는 것 같으면서 또 예외도 많다. 이제 보통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근데 예외가 많다 이 얘기는 사실은 완전히 확실하게 공정한 그런 건 없다. 대체로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있지만 보통 이렇게 막 절충해서 살고 그러더라고. 근데 요 믿음 선택에 대한 거가 이제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게 이 믿음의 분야에서도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어제 그저께 얘기했잖아요. 이런 분야의 이 정신 분야의 전문가가 그냥 얼치기로 대충 이렇게 뭐 자기 생각을 말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우리 원불교 교전도 있고 정전 대종이 이렇게 쭉 있고 한데 그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수준의 분들이 이렇게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이게 그냥 대충 앉아있다가 그냥 뭐 이런 거 아닐까? 그냥 막 이런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과학 분야의 무슨 막 대가, 막 노벨 수상자 이런 사람이 말할 때 그냥 대충 앉아서 어느 날 떠오르는 생각을 말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전문 분야의 그것을 우리가 잘 모를 때는 거기에 그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원불교 2대 종법사님, 그러니까 제일 처음 종법사님은 원불교를 창시하신 소태산 대종사님이고 그 두 번째, 그분을 이어서 두 번째로 원불교를 이어간 영적 지도자가 정산종사님이라고 계셔요. 그 정산종사님한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 당신들 원불교는 무신입니까? 유신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이게? 신의 존재를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불교에서는 보통 신이란 얘기도 안 해. 원불교에서도 신이란 말은 안 쓰죠. 그러면은 정산종사님은 우리는 신의 존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라 뭐라고 하셨냐면 어디에 따로 계시는 인격적 신은 인정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신이라고 말할 때 만약에 그 신이라고 말한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그 신의 그 뜻이 뭔 이렇게 산신령 같은 이렇게 수염난 할아버지가 저 꼭대기에서 다 쳐다보고 있어. 그래가지고 다 보고 다 알아. 그런 할아버지가 이제 벌을 주고 복을 주기도 하고 상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다 한다. 이렇게 설명한다면 그런 산신령 같은 할아버지는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저 달나라에 뭐 있는 줄 알았는데 달나라에 가봤는데 그런 거 없더라고. 그냥 황량해. 그럼 뭐 별 어딘가에 있을까? 근데 실은 그런 거 없어요. 이 우주 전체를 어디를 뒤져봐도 그런 할아버지가 없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어딘가에 있어서 그걸 이렇게 보고 있는 그게 이제 설명을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인격화해서 설명하면 설명하기가 쉬워서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하기는 쉬워서 사람들이 딱 듣고, 그 신이 어디에 있는데 거기서 다 보고 다 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는 하기 쉬운데 문제는 사실이 아니야.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산종사께서 만약에 그런 신을 인정하냐 그러면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그냥 바로 신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으면 되는데 왜 그랬냐? 정말로 그 본연의 진짜 그 신의 뜻에 딱 맞는 신이라면 그건 인정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주를 관통하여 두루 있다는 거는 안이 계신 곳이 없다 이거예요. 신령한 진리는 이를 인정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원불교에서는 신이란 말은 단어를 안 써요. 대신에 진리라는 단어를 써. 그런데 유일신 신앙에서 말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그런 뜻으로 말한 거면 그게 같은 말이다. 그걸 신이라고 부르든 뭐 진리라고 부르든 우리처럼 이론상이라고 부르든 그거는 이름만 다를 뿐이지 같은 걸 지목하고 있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연말을 잘해야 돼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우주 자연을 이 지배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건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신이라고 불렀다. 근데 그 신이 그걸 지칭한 거면 그걸 인정하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디서 그냥 우리 편이야, 우리 편. 그 신이. 기독교의 신 따로 있고, 뭐, 어디 원불교의 뭐 진리가 따로 있고, 그래갖고 막 서로 싸워. 네, 우리 편 신은 저쪽에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해도 그냥 꼭 우리가 이기는 거야. 그래서 신이 우리 편이니까. 그렇다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우주 자연, 우주 전체를 관장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에 들리지도 않고 파악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런 게 있다 하는 그건 인정한다. 그 얘기거든요.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신이라고 부르든 진리라고 부르든 정말 우리 세상에는 그런 것이 있을까 없을까? 요게 이 믿음의 세계가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수행을 아무리 잘해도 믿음이 꺾여버리면 수행이고 뭐고 다 꺾여버려요. 이 믿음의 세계가 튼튼하게 건강하게 튼튼하게 이제 뿌리를 내려야지 수행도 성공하고 인생에 대해서 성공하고 어려움도 극복하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제 오늘 하는 이 주제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금방 듣고 그렇구나 그냥 이렇게 그런 테마가 아니에요. 듣고 어떻게 보면 가슴이 좀 답답해야 돼. 이게 해결이 안 나 막. 그 기간을 상당히 겪으면서 터득하는 그런 주제예요. 이 진리를 말하고 눈에 안 보이거든. 근데 지난번 훈련 때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 방에 들어왔어. 이 방에 들어왔는데 아는 사람은 뭐가 보이냐?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방에 그냥 전기가 꽉 차 있다. 여기 이 형광등, 에어컨, 이 마이크 뭐 아는 사람은 이게 전기로 돌아간다는 거 알아. 그래서 전기 얘기를 해요. 전기를 어디서 끌어와요? 막 이런 얘기를 해. 그런데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요 몇 사람은 뭐라고 하냐? 무슨 소리냐 도대체. 그냥 형광등이지. 스위치 키면 그냥 이거 불 켜지는 거지. 거기 전기 얘기가 왜 나오냐?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전기 본 사람 있어? 말만 하지? 현실적인 얘기를 하라고. 에어컨은 에어컨 틀면 에어컨 찬바람이 나오는 거지. 거기 왜 전기가 왜 나오냐고. 그리고 전기 히터를 틀면은 뜨거운 바람이 나와. 전기가 하는 거라면 왜 뜨거운 바람도 전기고 찬바람도 전기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관념적인 얘기 하지 말자 우리.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 이제 이 사람들이 자꾸 그래. 그럼 여러분 뭐라고 이 사람들을 설득하겠어요? 지금 상황이 마치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진리 얘기를 하잖아요. 다들 뭔 진리야 지금.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지. 본 사람도 없으면서. 그런데 아는 사람은 어제 말했잖아요. 그 깨달은 자들은 답답한 거야. 진리가 없으면 이게 말 한마디도 못해요. 지금 아무것도 안 돌아가고 있어야 돼. 여기 전기가 없으면 깜깜해야 된다니까. 전기 없으면 이것도 안 되고 모든 게 올스톱 되는데 아는 사람은 이거를 너무나 당연히 이게 진짜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모르는 사람은 무슨 얘기야? 뭔 전기 어릴 때부터 봐왔거든. 이거는 내가 잘 알아. 이거 하면 이게 켜지는 거야. 전기 그런 거 필요 없어. 전기 없어도 나는 여태까지 살았어. 전기 없었으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손 하나 깜짝 못 해요. 우리 진리가 없다면은.
지금 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겠냐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전기는 그래도 무슨 아주 작지만 전자라는 막 그런 걸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너무 작아서 안 보일 뿐이지. 그런데 이 진리라는 거는요, 그 작은 알갱이 마저도 없어. 근데 없는 데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제 화두가 걸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화두라는 게 이제 불교에서 쓰는 말이지만 일반 사회에서 사실 많이 쓰는 말이에요. 풀리지 않는 의문, 논리적으로 풀리지 않는 의문을 화두라고 하면서 일반적에서도 많이 쓰는 말이에요. 화두가 걸렸다 그래. 그래서 어떻게 이게 뭔 말이지? 딱 걸려야 돼. 화두는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화두가 아니야.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화두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것들이 많다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어?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런데 예를 하나 들면은 보세요. 우리 원불교 4대 종법사인 그 좌산상사님이 그 예를 드시더라고요. 없는데 있는 게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게 있지 않냐. 그래요. 그러니까 다들 생명 있죠? 없는 사람. 대체로는 있어요. 지금. 근데 생명이 있다는 거에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없죠. 근데 생명이 관찰되는 거예요? 아주 미세한 전자현미경으로라도 딱 생명이 막 촬영이 돼? 그렇지가 않다니까. 그 생명의 작용은 촬영이 되겠지. 하지만 생명 그 자체. 근데 우리 몸에 생명이 있죠. 근데 어디에 있어? 생명이. 코에 있어? 사람마다 다른가? 살아있을 때는, 재미있는 게 살아있을 때는요, 우리 몸 전체의 생명이 확산 관통되어 있어요.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다 확산 관통돼서 거기서 그걸 지배하고 있어. 운전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생명이 떠나면 어떻게 돼요? 그 운전되던 것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생명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분명하거든. 생명이 있을 때 그 세포가 몸 안에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잘 모르죠? 나도 잘 모르는데 그게 뭐 80조인가 뭐 100조인가 뭐 그래요. 하여튼 그 개수를 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세봤는데 굉장히 많아. 거기 하나하나에 그 생명이라는 것이 딱 들어가서 확산 관통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쫙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일사불란하게 이걸 운전하고 있다가 떠나는 순간 그것이 싹 이제 없어져 버려요. 근데 분명히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어디 있어? 뭐 실체가 없다니까? 그걸 말씀하시면서 이 진리라는 것이 우주 생명처럼 그런 것이다. 우주 저 끝까지 그 미세한 소립자의 세계부터 시작해서 저 거대한 천체의 세계까지 우주 전체에 확산 관통되어 있으면서 우주 만유를 다 운전하고 지배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 근데 그것이 뭘로 이루어져 있냐? 원자나 분자로 이루어져 있냐? 없다. 그냥 비어 있다.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분명히 있다. 그게 바로 우주 생명 같은 거예요. 그 진리가 있다. 이게 이제 전문가의 영역이니까 우리가 금방 이해를 못해도 이제 딱 이걸 각인하고 연말을 해야 돼. 가끔씩. 이것이 금방 이렇게 자기가 완전히 터득되는 그런 테마가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진리가 있는데 텅 비어 있는데 신기하게도 다 보고 다 알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런 존재는 딱 요 진리밖에 없어요.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우주 전체 확산 관통돼 있으면서 다 보고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운전을 하는데 정확하게 인과의 이치에 맞게 원인에 맞게 결과를 딱딱 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잘 모르면, 전기에 대해서 잘 모르면 전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좀 들어야지. 그죠? 잘 모르면서 또 우겨. 그럼 좀 들어보고,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할 때 이것이 진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잘 들어보고, 이걸로 현상이 설명이 되는가, 안 되는가 잘 보는 게 합리적인 사람이지, 그런 게 있어. 막 모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세계라는 게 이제 그런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진리의 세계가 텅 비어 있는데 다 보고 다 알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관장한 이거를 이제 원불교에서는 전문 용어로 공원정 이렇게 말을 해요. 텅 빈 공의 세계인데 그 진리의 속성을 그렇게 세 가지로 말해요. 그런데 거기가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다 보고 다 아는 영지가 있어. 신령스럽게 알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걷다가 우리가 대고 기도를 하면 기도에 감흥을 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공원정. 그런데 바르다는 건 뭐냐면은 실수를 하지 않아. 그 원인에 따른 결과가 정확하게 다 시시각각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진리의 세계예요.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진리가 실수를 하지 않는다. 이 얘기가 바로 인과의 법칙이 철저하게 적용이 돼서 거기 예배가 없다. 이 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 말을 하면은 자주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 왜 착한 사람이 이렇게 막 불이익 당하고 잘 못 살고 막 나쁜 놈이 막 승승장구하기도 하고 막 사기친 놈이 뭐 잘 되기도 하고 막 세상에 그런 일이 많이 있는데 정말 인과의 이치가 조금의 실수도 없이 정확하게 적용되고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이런 질문을 자주 해요. 그런 질문 한번 안 해봤어요? 해본 사람들 있죠? 자기가 안 해봤어도 그런 사람 봤죠? 네. 어디 있어 그 사람? 근데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이 되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원인 행위를 하고 그 결과를 받기까지 시차가 있다니까? 이 세상에 시차가 없는 것이 없어요. 원인 행위를 했는데 바로 결과가 오는 게 한 개도 없어. 잠깐만 한번 보세요. 실험을 지금 해볼게요. 소리 들렸어요? 박수를 치는 순간 소리가 들렸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 소리가 가는데 시간이 있어. 근데 너무 짧으니까 못 느낀 거지.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이것조차도 시차가 있다니까. 원인 행위를 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차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모를 뿐이야. 너무 짧으니까. 물을 끓여. 자, 딱 올려놓고 그 가스불을 탁 켰어요. 바로 끓어야 왜 안 끓어? 이거 인과가 없는 거잖아. 원인 행위를 했는데 결과가 없잖아. 바로 끓는 일은 이 세상에 없어. 지금 박수 치는 거, 소리 듣는 거조차도 시차가 있다니까. 이렇게 하면 결과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겠지. 몇 분이 걸릴 수도 있고, 물이 엄청 많으면 이제 훨씬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 불의 세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다 따져서 그 시차는 있을지언정 어떨 땐 짧게, 어떨 땐 길게. 이 세상 모든 인과는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설교 때도 얘기했는데, 채소 같은 거 심으면은 한 2, 3주면은 그 상추를 먹을 수가 있어. 결과를. 사과 씨앗을 땅에다 심었는데 2, 3주에 사과를 먹을까요? 인과가 없는 거잖아, 이거. 왜 결과가 안 나와? 원인 행위인데.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 걸리는 걸 갖고 인과가 없다 그러면은 이 현실 세계에 전부 아무것도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술, 담배가 건강에 나쁘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오늘 막
술을 한 열 몇 병을 마시고 담배를 한 20가 피웠어. 그리고는 말을 해. 건강이 나쁘다며. 너 오늘 지금 나 괜찮은데? 그러면 이제 이게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많이 하면 건강이 나쁘다는 건 이게 성립을 안 하는 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계속 그렇게 살아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뭐냐면은, 시차가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짧은 시간을 두고 설명을 하라 그러면은 설명이 안 나오는 거지. 오늘 뭔가를 했는데 결과가 왜 오늘 안 나오냐? 그러면 설명이 안 되지.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래서 불교에서 인과의 법칙을 얘기할 때 꼭 같이 세트로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불생불멸 인과보응이에요. 불생불멸이 뭐냐? 태어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 태어난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이번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없는, 아무 근거도 없다가 갑자기 태어난 거고, 죽으면 끝이야. 이런 단멸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설명 안 되는 게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게 끝이 아니라 죽어서도 불생불멸이라는 얘기는 새로 태어난 게 아니다. 어제 자고 오늘 일어났어. 이게 어제 죽고 오늘 살아난 거예요? 그냥 자고 일어난 거라니까. 그냥 그게 이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오늘 또 밤이 돼서 자. 그럼 오늘 죽는 거냐고. 다시 내일 일어나. 결국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다. 그 얘기는 생이 계속된다. 생이 계속된다 하는 거하고 인과 보응하고 이 두 가지로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생이 계속되는, 왜냐하면 오늘 왜 병이 안 나냐? 어떤 의사도 그렇게 설명할 거예요.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상정해야지 이제 설명을 해. 그럼 오늘 내가 왜 병이 났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건강에 나쁜 짓을 하나도 안 했어. 근데 왜 오늘 병이 났냐고. 그럼 의사는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오늘은 그런 짓을 안 했어도 과거에 쌓인 것이 결국 오늘의 결과를 나타냈을 거라고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냐고요. 요 추론이 바로 불생불멸과 인과 보응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과학자들조차도요, 눈으로 봤냐? 그게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이론이 아니고 합리적인 설명이 되냐? 이 모든 현상들이, 그게 과학에서도 더 중요해요. 내가 어릴 때 몇 살 때지? 어릴 때인데 내 평생 처음으로, 그때 평생 처음으로 지구가 둥글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 나의 반응, 그 말이 되냐? 여기 위에 사는 사람은 괜찮지만 밑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바로 저는 그 말도 안 돼서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다 떨어져 죽으라고 지구가 둥글대. 그러니까 이게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무식한 시절에는 진짜 얘기를 해주면은 이게 반감이 가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그리고 옛날에 천문학을 하는 옛날의 사람들이 별을 관찰을 했단 말이에요. 별을 관찰하는데 진짜 이상한 거야. 별이 움직이려면 그러면은 이렇게 무슨 어떤 일정한 뭔 법칙이 있어야 돼요. 법칙을 조금 자기들은 도출해내려고 하는데 법칙이 너무 많은 거야. 뭐 이 별은 막 이렇게 움직이고 저 별은 막 이렇게 움직이고,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무질서의 극치냐, 왜 이 난리냐, 설명이 안 돼 도대체. 근데 어느 날 그때까지는 땅덩어리는 가만히 있고
이 하늘만 움직이는 걸로 생각하고 온갖 설명을 하려는데 아무 설명이 안 됐는데 어느 날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디디고 있는 얘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하면서 모든 게 설명이 되기 시작했어요. 보세요. 이 과학도 그러면 내가 디디고 있는 이게 움직이는 걸 우주선 타고 가갖고 이렇게 보고 확인한 다음에 과학의 합리적인 이론으로 인정받은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이 든 그것으로 현상들이 설명되기 시작하면서 인정받은 것이지, 그러니까 합리적이냐 아니냐를 어떤 선입관들이 많더라고요. 불교에서 말하는 영생이 있으면서 거기에 인과 보응이 있다. 이 두 가지의 원칙만 가지고 모든 현상이 설명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누가 봤냐고. 그럼 그때 이 지구가 움직이는 게 아닐까 했을 때 바로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 세 사람은 그걸 누가 봤냐고.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거나 말거나 종교 재판에 넘겨가지고 왜 그랬냐고. 잘 모르면은 좀 들어라도 보지.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건요, 생이 계속된다는 원칙하고 인과의 보응이 철저하다는 이 두 가지 원칙으로, 이 과학에서도요, 최소 원칙으로 최대 현상을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게 좋은 이론이에요. 근데 그 면에서 보면은 진짜 이 불교에 불생불멸과 인과보응 이거 가지고 모든 게 설명이 돼. 그냥 태어났는데 뭐 죽으면 뭐 천국 간다. 그걸로 그러면은 태어날 때부터 장님인 사람은 왜 그래요? 설명이 안 돼. 근데 이 생이 계속된다는 것과 원인 행위에 의해서 결과가 무조건 실수 없이 받아진다. 이걸로는 다 설명이 돼. 착한 사람이 왜 저렇게 못 살아요? 이게 또 설명이 돼요. 시간 차이예요. 그 전에, 그 전생에 아니면 이번 생이라도 그 결과가, 나쁜 놈이 왜 잘 돼? 그것도 그 결과가 아직 안 온 거예요. 왜 나쁜 놈이 잘 돼요? 이 불을 켰는데 왜 물이 안 끓어요? 이거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합리적이냐?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생각할 때 선입관에 빠지면은 굉장히 합리에서 멀어지면서 오히려 합리적인 얘기를 공격하게 돼 있거든요. 요 믿음에 대한 얘기는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요걸 첫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